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의 비밀을 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침례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열려지고 밝히 알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영세를 받으신 분도,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는 영세 받으신 분도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밝히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침례에 대한 진리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침례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례의 현장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딱 느낌으로 아시죠? 그죠? 저기 가죽 옷을 입고 머리하고 수염이 많이 난 이분은 아마도 침례 요한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침례는 저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방식이 침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잘못된 기존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침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깊이 알고 그것을 믿고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부모님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었던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훈련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유대교인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고 이렇게 침례를 준 사람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며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여러분들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강인데, 이 강은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혹시 이거 있는가요? 저 강이 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물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 강이 넘쳐가지고 옆으로 다 흘러 넘쳐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나사렛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침례 요한을 자기에게로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례 요한에게로 내려가서 침례 베푸는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또 하나는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라 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우리 1장 3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게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도 예수님이 대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가 고백하는,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 이 그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침례 요한에게 명령하셔서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분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령받은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이키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그 어느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고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침례가 고안되어지고 계획되어져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창안한 자가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33절에 우리 아까 여기 봤듯이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그는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옷도 그냥 광야에서 사는 사람 같은 옷을 입고 하는 거 볼 때 품위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매우 강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압도되어지고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침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내려오셔서 한 하루 길 정도를 걸어서 내려오셔야 하는,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오늘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 15절에서 이렇게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이에요. 밑에 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이걸 침례를 주라. 본래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은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제 그것을 허락하라. 이 침례를 자기에게 베풀도록 허락하라고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점, 침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식에 의하여 침례를 거절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침례를 받고자 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원하여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침례, 하나님의 의를 여기 의라고 할 때, 의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것은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침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침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순종하여 그대로 침례받기 위해서 걸어 오셨고 자원해서 믿음으로 받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침례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요. 여러분들, 침례의 방식은 침례 요한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명령하신 그분이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 요한이 물이 있는 곳에서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와서 침례 요한한테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침례가 있어요? 없어요. 자가 침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는 명령을 받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자기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33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한의 침례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가 있다고요. 우리 말해볼까요? 성령의 침례. 여러분들 어쨌든 침례에 대한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외치면서 시작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침례 요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고백한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침례 요한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올라오실 때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최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공개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어 주셔야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요한의 침례가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침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의 침례의 핵심입니다. 요한의 침례. 자, 요한이 베푼 침례는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 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의 뜻은 밥티조 해서 뜻은 잠긴다 또는 여러분들 멸망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딱 들어감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난다. 끝장나는 것이 여러분들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끝장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끝장내면 그게 뭐죠? 그건 자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끝장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베풀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빌립 집사님도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강에서 베푼 것을 한번 빌립이 여러분들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가다가
침례 요한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침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서부터 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할렐루야. 침례의 현장이 눈에 생생하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강에서 침례 받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이 함께 여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방식은 물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끝장내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에? 자, 침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언제 받아야 되죠? 예수 믿은 지 2, 3년 지나서 받는 거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다음에 그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뭐 다 모든 걸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말해준 대로 보니까 나도 침례 받을 수 있겠다 하니까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침례에 대한 것을 전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가 나 침례 받겠다. 저 물이 있으니까 나 침례 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둘이 내려갔단 말이죠. 응? 그래서 뭐 오래되지 않아 바로 예수 믿자마자 받아들이자마자 침례 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고 믿은 다음에 바로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침례 받고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고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요 믿고 침례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천주교회에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바꾸었어요. 뭐라고 봤느냐? 천주교회에서 중세 때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걸 바꿨어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따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주교에서 전하는 것을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영세 받기 위하여 굉장히 필사적으로 하겠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천주교에 다녔는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영세 받아야 돼요. 어때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가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침례를 변질시키기 시작을 해요. 변질시킨다고요. 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본래 교회사의 시작은 침례로 시작이 쫙 진행됐어요. 300년 정도, AD 300년 동안. 그런데 그때는 그 앞에는 그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저 핍박자 유명한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핍박을 받을 때는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서 죽은 사람이 무수히 많거든요.
응.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그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 깃발을 든 그 군대가 나가서 하는데 십자가가 된 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긴다고 하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어지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핍박을 할 때는 막 피해 다니던 거 막 좀 했는데 어려우면 국교가 딱 되어지니까 이 위치가 딱 싹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인정해 AD 313년이거든요. 근데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다 침례받은 사람들만 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될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침례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힘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왕창 커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 안 들으면 당신 침례 증서 보증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국가의 힘을 입어서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침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믿는 척 해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침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나님이 정하신 침례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침례에 대한 것에 개입하면서 이 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을 알고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듯이 침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바꿀 때 정부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가짜들이 만들어졌는데도 교회는 그걸 선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귀가 간교하게도 천주교회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데 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영세를 받아야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나 구원 일단 받아야 되니까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침례를 주는데 이거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물 속에다가 집어넣다가 올리면 어쨌든 관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그 사람은 물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관이 들어갔다 나온 것은 곧 그 사람은 뭘 받은 거다? 침례를 받은 것으로 하여 그들이 영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수례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관수레가 나오는데 이거 관수레 하려니까 매번마다 하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이러지 말고 이게 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물을 떠다가 그 사람 머리에다 부으면 물이 쭉 내려가니까 물 밑에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을 주수레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변질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을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를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변질시킨 것들이에요. 원수 마귀의 간교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 이건 침례는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거기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은 자가 받는 것이 침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교하게 속여서 변질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이것이 바꾸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례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 예수가 사는 게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침례를 여러분들 이 침례가 종교 교역을 하면서 이것도 원래대로 성경대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면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이 침례는 종교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마틴 루터 이후로 또 칼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놀라운 말씀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침례를 회복시키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걸 분명하게 원래 위치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잡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후로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술 더 떠서 더 잘못된 것을 실행하게 되어졌는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유아 세례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유아 세례 없습니다.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장로교회 신학을 하다가 이걸 확 바꿔가지고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또 여러분들 개교회마다 이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믿은 자마다 바로 세례 주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되어져야 세례 줍니다. 뭐 그것도 조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도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바꾸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유아 세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없습니다.
육아 침례 없다고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침례 받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받는 어린아이들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 번역에 대해서 이게 세례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먼저 감리교하고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도로 성경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세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조. 요새는요 뭐라고 하냐면 쬐끈한 밑에 주 관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왔어요. 뭐라냐 헬라어 해가 헬자 딱 쓰고 침례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 단어는 침례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침례 교회가 좋아서 침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침례를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있었다도 역시나 침례를 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침례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는 동시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침례의 방식을 사람들이 변질시켜 가지고 변질된 방법으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 나는 그때 논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확 뒤집어 엎었어요. 저희 삶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확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침례에는 종류가 있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침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하는데,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로 요한의 침례를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무슨 침례라고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를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침례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본래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침례를 줬어요. 물로 침례를 주셨다고. 자,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같이 빨리빨리 나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침례 요한의 침례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주라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해서 요한의 침례는 뭐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도 아니고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준 것인데, 예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 동원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은 이 침례, 물려주는 침례도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하니까 12제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도록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데 그냥 침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유언과도 같고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 명령한 것은 이 성경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무게 있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침례가 복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부활하신 분이 이것을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삼위 되신 하나님의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세례 받은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분명히 성경을 보면 침례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세례로 번역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아주 중요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박사학위의 논문을 보게 되는데 제가요 그거 읽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난 여태까지 주님의 제자다운 바른 길을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제가 순종하여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주는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설레고 감사한데,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발견한 것은, 그 박사가 천주교회사를 연구를 하다가 침례 받아야 되겠다, 침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무리들 천주교회에서 우린 침례 받겠습니다, 영세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는 이 반발 세력이잖아요. 반발 세력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침례를 주면 너희들 죽는다, 죽을 걸 각오해라. 그래서 그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주 예수의 명령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 명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침례 받겠다. 생명을 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주교에서 침례 받고 올라온 사람들 무릎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죽였느냐? 역사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5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5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5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이는 말이죠, 침례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 같은 경우 나는 뭐야 지금, 응? 생명을 걸고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나는 변질된 줄도 모르고 있는 이 멍청한 이 사람,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침례교회로 왔어요. 진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침례입니다. 근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집어넣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침례이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게 접목되어지는 거거든요. 접붙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접할 때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맞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이 침례를 여러분들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순종하실 만큼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세례가 침례고 침례가 세례인 줄로만 알고 있다고요. 오늘날도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건 개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4절과 5절인데 5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이 침례를 받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 침례에 대한 비밀을 조금 더 공개하고 나서 침례 받으실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실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해서 10월 달에 침례를 할 것입니다. 10월 달에 할 겁니다. 그냥 추울 때 해도 괜찮은데. 응? 그런데 그래도 전도사님들이요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딱 각인되게 하려면요 뭔가가 고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성령의 침례 속에 우리가 이미 침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그저가는 게 계속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만 합니다. 더 구하셔야만 합니다. 더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됐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된 게 아니고요.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방언 기도 1시간 많이 해야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선 집으로 가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12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권능이 온다니까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줄줄이 따라오거든요. 계시의 영이 주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짝 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본인이 없어서도 좀 그렇지만 김수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에는 기도 별로 안 했어. 몰라, 저 모르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낮에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를 막 하니까 제가요 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안수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막 그러더니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낮에 오후 시간에 와가지고요 찬양 들으고 2시간씩 저희 집사람이 던져 목사님 전도사님이요 달라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납니다. 권능이 더해지십니다. 우리가요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침례라고 하는 바른 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 합니다. 더 받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좀 더 문을 열게 하시고 좀 더 열어야만 합니다. 좀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이분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상의 은사와 축복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조금만 더 파면 땅을 파다가 조금만 더 파면 그 속에서 석유가 터져 나올 텐데 아무리 봐도 안 되네. 조금만 더 깊이 파면 될 텐데 터지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일은 그렇게 파다가 기름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산을 팔아버렸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수해서 약 1m를 파고 들어갔더니 기름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조금만 더 팠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깊이 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요 거룩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권능, 하나님의 주신 권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당신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